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5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우리 8절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지금 사도행전 18장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린도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함께 동역자로 또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바울에게 큰 영적 힘을 북돋아 주었던 이제 또 디모데와 실라가 또 북쪽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새로운 또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나가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선포를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물의 흐름과도 이 복음의 흐름은 아주 유사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강물이 발원을 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강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로 배우듯이 모든 문명은 강에서 이 강 주변에서 모든 문명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심 무대가 되어지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발원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강을 중심으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양의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황하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이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은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가면 장벽을 쌓으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멈추지 않습니다. 댐을 쌓아도 댐에 물이 넘치면 또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넘치면 차고 넘치 또 흘러내리는 것이고 바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이 강물, 물의 특징인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흐름과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며 멈춰 있지 않습니다. 물이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이 영적 생명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영적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흘러가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들어서 반드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내린 비가 물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스며들면 반드시 생명을 작동케 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영적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적 생명에 반드시 흘러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흘러갑니다. 물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흘러가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은 오늘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저지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구나. 반드시 흘러가면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그런 사실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터키 남부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 현장인 이 터키 중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또 막아서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서도 거부해도 그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어 둘 수 없다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어디론가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특징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의 특징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고 핍박하고 막아서더라도 또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도망을 가듯이 가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복음이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막아서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아선다고 해서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루스드라로 흘러들어갑니다. 평생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루스드라에서 나중에 영적 동역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더배로 흘러들어가고 끊임없이 복음은 흘러들어간다. 그 무엇으로도 막아설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의 영적 생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2차 선교 사역의 본격적인 어떤 시작들이 이 터키 땅에서 이제 지금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까지 와서 지금
고린도까지 흘러내려오는 과정들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순탄했던 과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막아서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영적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흘러넘쳐 들어왔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이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은 또 베레아로 흘러넘쳐 들어왔고, 베레아에서도 역시 핍박하는 자들이 무섭게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은 아테네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테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복음은 어디로까지,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수와 같아서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가면서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고 차면 넘쳐나서 어디론가 흘러 스며들어가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복음, 영적 생명의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바울의 사역의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 무엇이라도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로 흘러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은 흘러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영적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래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이 생명은 절대 그냥 있지 않는다. 흘러들어가서 어디론가 스며들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오늘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큰 영적 힘을 얻은 바울이 나가서 담대하게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반대하는 자들이 강력하게 바울을 저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여전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나 그 핍박이, 그 반대가, 그 저항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회당에서 막아섰는데 그 막아선 복음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옆으로 흘러 스며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흘러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소개입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의 집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갔다. 본문의 흐름을 좀 정확히 보면은 단순히 바울이 그들의 집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문처럼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이름이 사실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지금 회당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인데 그 회당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이방인 그 유대교 신자들이 있었던 건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인물은 이방인으로서 회당에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유대인처럼 거부하는 자들, 저항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복음을 듣고 디도 유스도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어디로?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리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또 마음이 열려져서 그 복음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그의 집에 다시 복음이 흘러 들어간 통로로 삼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데 1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 조금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당시 고린도에는 회당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회당,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각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가 지금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그 온 집안이 더불어 믿었다라고 할 때에 이 회당장은 바울이 핍박당했던, 그 거절당했던,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그 회당이 아니고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지금 바울의 소식을 듣고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듣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또다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당에서는, 이 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리스보도 회당장으로서, 그래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각 회당이 몇 개인지는 몰랐지만 그 회당 간의 회당장들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계속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다른 회당의 그 회당장이 와서 듣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다 반대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 통로가 회당에서 그 디도 유스도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쉽게 와서 복음을 듣고 만문을 열고 그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반대하고 어디서 저지하고 방해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특징을 지니는 것이 이 복음이 지닌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지닌 복음의 특징이다. 살아있는 생명수처럼 어디든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에서 이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게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생명은 흘러들어갑니다. 생명수와 같아서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를 싹 틔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은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직장이든 학교든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어느 곳인가 한 곳에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어라 소리치지 않아도 그 예수의 생명이 그가 있는 공간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생명의 특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수처럼 내 주변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내 주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방해 세력이 있어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없거나 거의 약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강력하게 생명이 작동하면 어느 틈을 속에서라도 어느 미세한 틈을 속에서라도 스며들어가는 것이 예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주 소수라 할지라도 과거에 3%의 그리스도인이 전 로마를 변화시킨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사방으로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바울의 이 사역 현장을 통해서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내 주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 입을 통해서 내 팔과 내 몸을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면 내 말 한마디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면 반드시 흘러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작동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기도하고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남은 생에 내 삶이 그렇게 생명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기를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어디론가 끊임없이 흘러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주변 사방으로 흘러들어가서 생명으로 작동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밤에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잠시 후면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의 손으로 뽑혀질 터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를 조금 더
하나님 나라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